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나무와 나라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찾으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아멘. 오늘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내 삶의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화과를 저주하셨다, 그래서 말랐다 하는 무화과를 저주하는 사건이 하나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시는 성전 정결에 대한 문제를 두 가지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떤 의미에서는 또 따로 된 의미일 수 있지만 이 두 가지가 또 같이 하나 되어서 하나의 하나님의 교훈으로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조금 평소보다 조금 더 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시간이요 이러면 중간에 끊겠지만 여러분이 끝까지 조금 더 집중해 주셔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좀 더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조금 본문보다 기니까 마음을 좀 편하게 들으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의 말씀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들어서 종료주일이라고 해서 종료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있었냐면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왜 우리가 기념하는가 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사건을 우리가 기념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또 한 가지는 기념해야 된다면 우리가 기념해야 될 이유가 뭔가,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 하나님의 뜻을 오늘 집중적으로 좀 찾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공간복음 하면 요한복음이 빠지고 그래서 세 가지 복음을 가지고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서는 하나의 어떤 사건, 하나의 이슈를 네 책이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보는데 각각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마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들어가셔서 이곳저곳을 둘러보시고 별 의미 없이 성전을 나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거 둘러보시고 해가 저물며 베다니로 나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쫓는 성전 정결 운동이 일어나시죠. 자, 그럼 먼저 오늘 첫 번째 초점으로 성전 정결 운동에 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더 정확한 의미로 보면 이방인의 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방인의 뜰은 뭐 어떤 경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주로 우리가 성지순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번의 이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중요한 절기를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의무적으로 남자는 다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제물입니다. 그래서 뭐 제물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양도 제물이 되고 염소도 제물이 되고 소도 제물이 되고 또 비둘기도 제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잡아서 집에서부터 끌고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야 되거든요. 예루살렘이 좀 남쪽입니다. 그러면 저 북쪽 단이나 이런 데서는 이 예루살렘까지 내려오려면 뭐 걸어서 와야 되니까 최소한 뭐 2주, 3주 가까이 걸립니다. 뭐 2주씩 이렇게 걸려요. 그러면 이게 짐승들을 끌고 오려면 2주씩 끌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사람은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또 음식을 먹고 가에 올라와야 되죠. 그러니까 음식도 먹어야 될 뭐 음식도 가져가야 되고 잠자리 침구도 가져가야 되겠고 뭐 그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짐승을 또 같이 가져가면 짐승이 먹을 양식도 가져가야 됩니다. 짐승이 먹을 물도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짐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뭐 먹이를 조금 부실하게 먹이면 짐승들이 가다가 또 말라 비틀어지겠죠. 마르면은 말라서 뭐 몰골이 초췌해지면 그 초췌한 짐승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제사에 합당한 제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편리하게 생각하자, 편리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짐승들을 가져다 놓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돈만 가지고 가서 누구라도 짐승을 사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순례자들의 편의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에서 짐승을 팔게 된 거죠. 자, 이것은 뭐 여행자들을 위한 거였어요. 제사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를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이게 하나의 이슈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20세 이상의 남자라면 1년에 단 한 차례 한 번씩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성전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셨죠. 성전세는 반세겔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근데 보통 반세겔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 성전세를 받을 때, 성전세를 내야 될 때 돈 바꿔주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한 세겔이면 반 둘로 나누어야 하잖아요. 집안에 2사람이면 한 세겔을 내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나누어 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세를 바꿔줘, 돈을 바꾸어주는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또 있었습니다. 환전상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의 뜰에 들어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격렬하게 행동을 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5절,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15절, 16절, 17절 우리 한 절씩 한번 볼까요? 제가 15절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같이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성전을 향해서 장사하는 사람들 향해서 꾸짖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사복음서 집중적으로 이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이 16절 말씀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지만 16절에 보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마가는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신 거죠.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5개의 쿼터가 있습니다. 5개의 구역이 있는데 오늘 여기 짐승을 파는 곳, 우린 이곳을 가지고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의 뜰을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이곳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길을 지나서
또 하나의 뜰이 있는데 남자의 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곳을 또 지나가면 여기에 성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뜰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더 들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여인들은 동쪽으로 남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여인의 뜰로는 들어가지만 제사에는 참여할 수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남자들만 제사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여인의 뜰을 지나서 남자의 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뜰과 남자의 뜰을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쭉 벽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그 연보궤를 이곳에 쭉 놔뒀습니다. 그 당시에 13개의 연보궤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연보궤를 들어가서 그 속에 성소에 성전세도 내고 또 헌금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죠. 이 번제단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각종 제사에 쓰여질 가축을 파는 상인들은 이 이방인의 뜰에서 짐승을 사고 팔고 그렇게 했죠.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개의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3개의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가 언제냐면 바로 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대목장이었겠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장날이 있는데 그 장 중에서 명절을 앞두고 쓰는 장, 대목장이라고 하죠. 그때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이 유월절은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친히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이었었는데 그들을 순순히 내어주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재앙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집에서 첫 태생, 장남이든지 뭐 첫 번째 새끼든지 간에 좌우잔 첫 태생들은 다 죽음의 신이 지나가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신이 넘어가리라. 유월하리라.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그 밤이 지나갔을 때 그 피가 묻어 있는 곳, 그 피가 묻혀져 있는 사람들 가정은 다 장자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피가 있지 않은 그 애굽 사람들의 집의 사람들은 다 죽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넘어가게 하셨다, 건져주셨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이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이는 사람이 모여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사람이 모이면 순수하게 흘러가지 않죠. 대체적으로 상업적인 이익을 위해서 의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을 맞아서 사람들이 막 올라오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자겠습니까? 그러면 여관이나 호텔도 아주 성업을 하겠죠. 숙박업소가 대목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극성수기 아니겠습니까? 극성수기는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우리 피서절 가장 피크 때는 부르는 게 값인 것처럼 이 예루살렘도 똑같이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한 번에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음식 장사는 어떻게 했어요? 줄을 서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값을 더 많이 내야 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치여서 너무 많으니까 막 힘들죠. 그때 장사하는 분들은 대목인 거죠. 언제부터 이런 시장이 형성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제사장이 허용을 해서 이 이방인의 뜰에도 짐승을 가져다 팔 수 있도록 제사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제사장들은 순례자들이 제물을 성소까지 끌고 오는 아주 불편한 것들을 이렇게 덜어주기 위해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런 시장을 이방인의 뜰에서 만드는 거죠. 그런데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다 의도가 좋죠. 근데 그 의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몸부림치는 고통이 있어야 돼요.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만한 희생이 따르지 않고는 초심을 지킨다는 건 정말 힘든 거죠. 처음에는 제사하는 사람들, 예배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짐승을 파는, 이런 제사에 쓰는 제물을 파는 이런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행사할 때도 그렇고 처음 무슨 상가가 그렇잖아요. 처음 들어가는 집이 장사가 잘 되죠. 그리고 또 뭐 어떤 집은 뭐 끝자리가 또 잘 될 수가 있어요. 쫙 돌아보고 끝에서 그냥 에이 뭐 똑같아 하고 먹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갔다가 다시 첫 집에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일들을 주관하는 제사장에게 뇌물을 주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을 주어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뇌물을 주는, 자리세를 주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상인과 제사장 사이에 부정적인 관례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뇌물을 주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좋은 자리를 차지한 상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제사장에 뇌물을 줬으니까 그 뇌물을 자기가 파는 재물에다가 파는 짐승에다가 값을 더해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뇌물을 준 만큼 짐승의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폭리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대목이니까 한 번 잡아서 얼마를 먹어야 되겠습니까? 한 1년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대목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인 말라기서를 근거로 말라기를 끝으로 400여 년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여 년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제사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말라기서에 보면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고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순례자들이 편하게 와서 성전에서 제물을 사려고 왔는데 폭리를 취하는 상인들 때문에 제물의 값을 엄청나게 많이 주고 제물을 사야 돼요. 자, 내 고향에서 짐승을 끌고 올 때 좋은 거를 가지고 올 때 예를 들어서 10,000원 했던 것을 여기서 그냥 팔고 10,000원 가지고 와서 여기서 살려고 하니까 20,000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편을 감수해서라도 이것을 사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재물조차도 어떤 재물이냐? 온전한 재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파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야, 이 재물 어차피 죽이는 재물 아니냐 이거예요. 어차피 죽이는 재물이니까 흠이 좀 있으면 어때? 여기 좀 흠이 있어요. 뿌리 좀 흠이 있으니까 내 좀 빼줄게. 한 뭐 돈 1,000원 빼줄게 하고 그렇게 재물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소비자의 입장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소비자 입장에서 물건을 사는데 여러분이 물건을 사는 소비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값싸고 좋은 물건을 사기를 원하시죠. 예. 값싸고 좋은 물건은 없어요. 일어나셔야 돼요. 값싸고 좋은 물건은 없어요. 값이 싸면 값싼 만큼의 대가를 하는 거예요. 비싸면 비싼 만큼의 대가를 하는 거예요. 자, 값이 싼 것을 이 소비자가 사고 싶지 않겠어요? 재물을 사야 되는데 자, 여기에 폭리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폭리를 취하는 것보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왕이면 좀 싼 거를 사려고 하니까 싼 거는 뭐예요? 다 흠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예배자, 소비자도 이 물건을 사면서 좀 싸게 사려고 하다 보니까 어그러진 것, 병든 것, 흠이 있는 것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도 문제가 있었고 사는 사람도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사장도 이 제물을 그냥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엄격해야 될 제사장도 본인들이 허용했잖아요. 뇌물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집에서 샀는데요. 1호 집에서 샀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물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잡아서 제물을 드렸어요. 자, 문제 없지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자, 크리스찬이에요. 성도예요.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문제 없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제사장도 온전하지 못한 물건을, 제물을 그대로 묵인하고 받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전세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세를 내는 것도 자리를
잘 차지해야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몫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뇌물을 주고 자리를 잘 잡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성전세를 바꿔주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자, 뭐 예를 들어 바꿔주는데 뭐 10%를 떼든지 뭐 15%를 떼든지 뒤집어질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떼고 그들이 성전세를 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파생되는 문제가 뭐냐면, 자,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면 이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었을까? 여러분, 온전한 제사가 되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한 제사자, 예배자가 순수한 마음이 생겼을까요? 아니겠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순례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왔어요. 많은 시간을 힘들게 걸어서 올라왔어요. 그 어려움, 그 피곤함을 다 극복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 나올 때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요. 이 주일날 여러분 일주일 내내 힘들고 어려운데 주일날 좀 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쉼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 나온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주셔야 그 피곤함이 싹 씻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왜? 순수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 앞에 이 피곤함을 씻을 만한 은혜가 임했겠습니까? 당연히 임하지 않았겠죠. 더 나아가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이 순수한 마음으로 제사를 진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왜?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뇌물을 받았어요. 제물도 하나님 받지 않으실 제물인 줄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은 정결하고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온전하지 않는 제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실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제사의 형식은 취해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말라기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제사를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반복해서 드렸어요. 매년 이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절기가 3번이니까 1년에 3번 계속 이런 절기를 드렸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예배를 헛된 예배다, 헛되게 불사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사 드릴 거면 너희가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좋다 이 말이에요.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아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렸던 그 초심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러다 세월이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30년 지나가 버리면 그냥 예배가 예배예요. 그냥 예배가 예배예요. 그냥 치러내는 하나의 행사에 불과한 것처럼 전락해버릴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0년이 돼가고 20년이 되고 30년이 지나도 가슴이 쿵쿵거리는 주님을 향한 거룩한 두근거림, 순수한 내 마음의 열정에 대한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 이 마음이 식어져 버렸어요. 이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도다. 결혼기념일을 지키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뭐 결혼기념일에 선물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전주에 아버지 학교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평소에 안 하던 거니까 조금 선물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선물을 하나 마련해서 이쁜 포장지에 싸가지고 선물을 줬어요. 아내가 평소에 결혼기념일에 선물을 안 하던 남편이 선물을 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이야, 당신 감동이다. 당신 정신 차렸구나. 막 이렇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선물을 딱 풀었는데 랜턴이 들어있었어요. 랜턴이 뭔지 모르시나요? 브레시. 왜 샀게요? 자기가 쓰고 싶어서 샀지. 자기가 쓰고 싶어서
아내인데 선물을 했다니까요. 자, 여러분 감동이 없어요. 그죠? 감동이 없는 것 하나만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내게 감동을 받는가? 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가? 이것이 맞아떨어질 때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우리를 향하여 너희 왔구나 감동하는데 내가 감동이 없어요. 나는 감동해서 막인데 하나님이 감동이 없어. 이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은 이 마음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정결운동 이런 격한 행동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성전을 통해서 밥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20%에 가까운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았어요. 이런 장사를 하고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예요. 20%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제사는 그만두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전 정결운동을 하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게 누구에 달렸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 20%의 사람들의 생존에 관한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올라오실 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열광적으로 흔들었던 열광적으로 주님을 격하게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위험한 인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뇌물 받았던 매년 여러분 3번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뇌물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그 기득권이 짭짤하겠어요. 근데 이 기득권을 예수님이 정결운동을 해버리고 다 치워버리면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모의를 한 거예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어떻게 죽일까 방법을 찾는 게 문제지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죠.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제사장도 서기관들도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모의하는 일에 같이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행동을 보시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집은 내 집은 이 집은 내 집이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집.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보면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그럼 이제는 순례자들은 집에서 나올 때부터 제물을 예루살렘까지 끌고 와야 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이 시장을 다 폐쇄하라는 말씀인가요? 그런 의도는 아니죠.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본질은 뭐냐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본래 목적,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 충실하라는 말이에요. 성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지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다른 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기록된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14절, 15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비슷비슷해요. 근데 여기 보면 맹인과 전언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님은 예배의 목적 그리고 성전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종교적인 행위에만 몰두한 유대인들에게 이런 행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예수님이 하신 행동의 목적이었어요. 성전은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죠? 제사장 것이 아니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순례자의 것도 아니에요. 오직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찌들고 지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하나님을 고통하고 만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는 것이에요. 그 무거운 죄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고 그 속에서 자유함을 얻고 내려가는 곳, 이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예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성전이 계속 세워져 있기를 바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목적이 뭐예요? 성전을 성전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성전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런 일이 예수님 당시에만 있는 일이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매 순간순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 더 연약하고 더 부족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은혜를 주셔서 더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장차 더 나아가서 더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서가는 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에요. 10년 전, 1년 전 예배하는 것보다 지금이 더 성숙한 예배로, 더 아름다운 예배로, 더 중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고 십자가 앞으로 나갈 거예요. 이 일은 아무도 대신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셔야만 하냐고, 예수님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독한 믿음의 걸음을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이 일은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희생과 섬김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지금 가장 중심된 내용이 이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뭡니까? 제자도라 그랬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였죠.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될까요? 무엇을 더 배워야 우리는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원하셨던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교회에 등록했기 때문에 한 표를 행사하는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 아니란 말이죠.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집사, 권사, 장로가 됐기 때문에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했기에 교회의 주인이라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어요? 교회의 주인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시고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셔요.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마치 자신의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마구잡이로 행동해요.
그리고 교회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서원해서 시험이 들기도 하고 막 교회도 옮기기도 하고 막 이런 일도 있어요. 아직 거룩한 예배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교회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거룩한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집은 내 집이라.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집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위로받고 나음을 입는 곳이다. 이 목적 위에 교회가 쓰인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게 주님께서 성전 정결 운동을 하신 이유예요.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자가 바른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또 하나의 사건이 앞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 사건이에요. 자,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왔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지내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죠.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요. 시작.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보고 무화과나무가 있는 걸 보시고 시장하시니까 뭔가 얻을까 하고 그곳으로 가까이 가셨어요. 13절 볼게요. 시작. 예, 무화과나무에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달려 있지 않았어요. 자, 지금 이 계절이 6월절 지내는 계절이니까 3월, 4월 정도밖에 안 돼요. 3월, 4월밖에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무화과나무는 3월, 4월 달이면 이제 잎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월경쯤에 열매가 맺히죠. 근데 좀 늦은 무화과나무는 뭐 9월, 10월 달까지도 열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6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아직 3, 4월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3월, 4월경에는 이제 겨우 열매가, 덜 익은 열매가 이게 맺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덜 익은 열매는 그 당시에 나그네들, 어디 먹을 것 없는 나그네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끔씩 와서 이 덜 익은 무화과 열매를 따먹기도 했어요. 제가 근덕분함에서 목회할 때 이 마당에 감나무가 상당히 많았어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놀러 오셨다가 아직 익는 계절이 아니에요. 한 8월 달쯤 된 것 같아요. 여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덜 익은 감나무를 탁 따더니 아작아작 씹어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근데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하는지 거짓말로 하는지 모르지만 정말 맛있대요. 어떻게 그래서 그게 진짜 맛있는가 하고 저도 따가지고 먹었잖아요. 한 며칠을 고생했습니다. 이 똘끼가 빠지지 않아가지고 입에 뭔가 이렇게 코팅이 된 것처럼 말이죠. 똘끼가 빠지지 않은 것처럼. 근데 그분 이야기로는 가난한 시절에 먹을 게 없으니까 8월, 9월 달에 이렇게 먹을 게 없는 8월, 9월 아닌 것 같아요. 여름이면 수박이 나왔겠죠. 근데 하여간 여름 전이어서 과일들이 별로 없는 때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시절에 먹을 간식거리가 없으니까 나무에 달린 것밖에 없어요. 그래 나무에 달린 거 떫은 거 덜 익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먹기 위해서는 소금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 맛있대요. 근데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덜 익었지만 그걸 먹을 수 있대요. 그래서 나그네나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따먹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가보면 익은 열매는 실상은 없어야 돼요. 겨우 있으려면 조그만 덜 익은 나무, 아직 이제 열매가 이제 자라는 그런 열매가 여기에 있는 것뿐이죠.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그런 열매라도 얻으려고 가보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20절 한번 보십시오. 이걸 보고 성 안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그 다음날 베다니에가 자고 들어오다가 베드로가 이걸 봤어요. 20절 한번 볼게요. 시작. 예, 2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더라.
이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소리를 제자들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다음날 보니까 진짜 뿌리로부터 싹 말라버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 예수님 보십시오. 저주한 나무가 이렇게 다 말랐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마가의 의도를 보면 그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앞에 두고 성전 정결 운동이 중간에 있고 또 여기 보면 무화과나무가 마른 사건이 있어요. 성전 정결 운동을 앞뒤로 두고 무화과나무가 마른 사건, 이 성전 정결 운동이 있거든요. 왜 굳이 무화과나무 사건을 이렇게 따로 떼어놓았을까요? 물론 시간상 배열도 있겠지만 뭔가 의도를 가지려고 이렇게 해둔 거죠. 이 세상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다 이야기는 뒤쪽으로 가서 붙이든지 아니면 앞으로 붙이고 나서 연결하고 끝내고 나서 다시 성전 정결 운동을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 두 가지 사건을 따로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놔두고 앞뒤로 놓았다는 것은 이 전체가 하나의 의미라는, 하나의 맥락이라는 것을 마가는 지금 의도하고 배열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럼 마가가 의도하였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소한 사건인 것처럼 보입니다. 배가 고파서 열매를 먹지 못하는 것, 열매로 가지고 배를 채우려 했는데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짜증이 나셨겠죠. 식사를 안 하셨으니까. 짜증이 나셔서 애꿎은 나무만 저주하셨을까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앞에 기록해 넣었을까요? 이 사건은 성전 정결 운동하고 연결되어 있는 의도예요. 성전 정결 운동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마른 사건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드시고자 먹고 싶어서 무화과나무에 가까이 갔는데 무화과가 먹을 것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먹을 것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무화과나무는 말라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과 성전 정결 운동을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에 부응하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신 목적대로 행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도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다 몰락시켜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이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고 포로로 다 끌고 왔어요. 1차, 2차, 3차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죠. 그리고는 새로이 성전을 재건해요. 이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에 의해서 함께 세워져 가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AD 70년에 완전히 다 무너진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진 거예요. 왜요? 성전의 기능, 성전의 목적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무화과 열매가 목적이 뭡니까? 사과나무의 목적이 뭐예요? 사과나무를 따먹기 위함이죠. 사과나무가 열매를 못 맺으면 사과나무는 의미가 없어요. 마당에다 왜 그걸 갖다 놓겠어요? 거기에 그늘을 보겠어요? 껍질을 벗겨서 나무를 묻혀 먹겠어요? 의미 없어요. 그럼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무화과나무의 의미는 무화과 열매를 맺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열매 맺지 못한 것이나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성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너지리라. 이 의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열광적으로 예루살렘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받아 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하고 예수님의 기대는 달랐어요. 그들의 기대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다시 솔로몬 때와 같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솔로몬 때와 같이 큰 제국, 큰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솔로몬 왕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저 이오피아에서 와서 사람들이 가지고, 그렇죠? 이디오피아 여왕까지 와가지고 보고는 그 성전을 보고 너무 휴양해서 감동받았던 것이 그 성전이에요. 성전에다 다 금으로 칠을 해놨어요. 다 금칠을 해놨습니다. 얼마나 금이 흔한지 금으로 다 칠을 해놨어요.
그 영광의 성소를 기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 성전을 회복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오셔서 예수님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영적인 성전, 주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되시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에요. 성도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는 열정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사랑과 겸손으로만 세워갈 수 있는 나라예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김으로만 세워져 갈 수 있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가시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회를 리드했던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봤을 때는 이거 옳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봤던 기대와는 전혀 달랐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기의 이익이에요. 자신들이 바라는 왕국, 지금보다도 더 웅장하고 더 멋있고 더 위대한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을 통하여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기를 원했던 것이 그 당시의 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전혀 다른 영적인 왕국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 길을 겸손으로 가고 있으니까,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가고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들의 바람이 무너지고 자신들의 이익이 사라지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든 거예요. 이 일이 예수님 당시에만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내 생각, 내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을까요? 오늘날에는 없을까요? 신앙이 나의 유익, 나의 이익을 위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졌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 사람들이 불과 며칠 전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송하려다 소리를 쳤던 사람들이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폭도로 변화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 예수님이 내 이익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구나, 이것 하나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간절한 기대와 마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당도가 아주 높은 그 쫙 잘라 놓으면 아주 보랏빛과 흰빛이 은보랏빛이 나는 그런 잘 익은 당도가 아주 좋은 무화과 나무를 나무에서 원한 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어떤가? 지금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런 메시지예요. 너희에게는 잘 익은 열매를 원하는 게 아니고 너희는 정말 주님 앞에 내놓을, 아직은 풋내납니다 주님. 아직은 여전히 부족하고 아직은 여전히 쓰러지고 아직은 여전히 주님 앞에 미흡하지만 그래도 조금만 기다리면 당도 높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작은 풋 열매가 내 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 열매를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익어가는 열매가 너에게 있느냐? 덜 익은 열매지만 아직 너에게 그 열매가 있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 열매는 언제 맺혀지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되어질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으로 섬기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심령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가 맺어질 텐데, 아직 나는 부족하지만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자가 예배자 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 이런 열매가, 성숙한 열매가 장차 맺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은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에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뜻이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목적의 뜻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왕 되신, 내 주인 되신 주님에게 복종하고 순종해 드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때 우리 삶에, 내 삶을 시원케 하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 삶 속에 정말 주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풋내 나는 열매이지만 그 열매를 주님 앞에 다 오롯이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